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과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양회 때에 안동에서 부친과 모친 참석하셨더랬잖아요. 그래서 부친의 조남은 박영두 부친이시고 모친은 김영교 모친입니다. 박영두 부친은 83이고 김영교 모친은 78입니다. 78이신데 이제 수양회 때에 일단 반신반의하고 이제 참석을 하셨다가 참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굴들의 모습이 너무 밝고 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먼저는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에서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나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보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이제 의심 없이 믿으신 거죠. 이분이 이제 안동에 사시는 그 박씨들이 사는 그 박씨들의 문중에서 참봉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중에서 그 유교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면 앞에 서서 이렇게 관을 서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서셔서 이제 그 충문을 대표로 읽으시고 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이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영교 모친 예수님 믿고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소관 때문에 못 믿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권유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기가 되셔서 수양회를 오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시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들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되고 믿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가시게 될 때 또 어느 성도가 가시면서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마음 섬섬이가 너무 이제 우리 부친에게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런 것을 받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감동 가셔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이제 선교 헌금을 하시게 돼요. 뭔가 나도 이제 그런 선한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게 되고, 그 부친의 그런 이제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저 인천에 사시는 여동생이 놀랍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나 보다 이래서 인천 송도 모임에 나가서 이제 구원을 또 받게 되셔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이제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데 그 아드님, 큰 아드님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작은 아드님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대대로 이제 유교 집안이죠. 그 부친과 모친이 아주 키들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두루마기를 입고 아주 그냥 육아에서 뭐 대표급 활동을 그렇게 아들들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되시니까 이렇게 만나서 종교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주 다소곳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도 이제 동국대 나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는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유교의 어떤 교리의 핵심적인 거, 또 불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거, 또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거, 이건 이제 세 가지를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이거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나누었을 때, 유교는 종교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개를 다들 숙이고 이제 1차적으로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주님이 역사해 주실지는 이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또 복음 전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김영교 모친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찾아뵙고 103살입니다. 그래서 101살까지도 안동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 함께 옆에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이죠. 감사하죠. 이렇게 아주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실에 계신 것을 뵙고 이제 왔는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오후에를 좀 가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계순 모친이신데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또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장 35절 이하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케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공간복음에서의 이 제자들의 부르심과 이제 목적에서 보게 되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4장 18절에 22절에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11절까지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이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씻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거기도 그물을 내렸었고 그 뒤쪽에도 그 앞쪽에도 다 그물을 내려서 건져 보았지만 이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구를 전부 이제 끌어다가 깨끗하게 씻고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 새벽같이 또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물을 지금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당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서 다른 한 배가 맞아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싣고 무트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고 물고기고 배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 처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저들이 당장 배와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는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저들이 생업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간 단계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었어요. 그리고는 저들이 이제 생업에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종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재차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공간복음에서의 부름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요한복음에서의 부름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4절에서. 그리고는 이제 이 주님을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될 때는 어떤 단계냐?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인 4색의 역사, 백인 백색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니 자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으니까 당신도 꼭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이지, 그러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여기 보면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요한이 섰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의 서성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양의 실체를 소개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때만 해도 사실 구약과 황불한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제 과도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희생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희생양 머리 위에 안수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이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함과 함께
희생양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대신해서 죽을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여기에 옮겨지게 되고,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은 주인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1이라는 죄 때문에 A라고 하는 이 양이 죽었으면,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2라고 하는 다른 죄를 지으면, 이 첫 번째 A라는 이 양은 이미 죽어서 두 번째 이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B라고 하는 다른 양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 형상, 참된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림자적인 예식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이 사람이 세 번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C라고 하는 또 다른 양이 희생되어야만, 피 흘려 희생되어야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4라고 하는 죄를 짓고 D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값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지옥 가는 것이 구약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된 어린 양, 이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진짜 양이,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이거죠. 그분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단번에 한 번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지을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모든 죄값은 몽땅 한 번에 단번에 완결되도록 해주신 것이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결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이 죄, 이렇게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불하셨어도 지불하신 그 혜택을 못 보고 자기가 몸으로 떼어야 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3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29절에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를 이미 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두 제자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양이다. 바로 우리의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고 이분이야말로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희생양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37절에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따름으로써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럼 자기 제자가 없어지죠.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침례를 그가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도 그가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 나보다 6개월 후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40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분을 따랐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안드레더라.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40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가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사람의 경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했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 하면서 그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어졌고, 용서된 이후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베드로에게 지금 소상하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나왔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자, 그가 간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43절의 빌립을 경우를 보면요, 이 빌립에게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서성이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고 하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은 이런 역할이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하셨다 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그에게는 곁에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받았던 이 메시아를 만난 적이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와 같은, 여기 보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지만은 둘이서 그렇게 만나서 이 빌립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빌립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해 주는, 그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런 주변에 인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문득 방향을 돌리셔서 빌립이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믿음이란 도대체 어느 선까지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밤잠을 못 이룰 때 그 읽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 이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제가 구역집회, 화요일날 구역집회 2번 참석했지만 거기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았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은 혹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다.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냥 전부 찾아주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 내 마음에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모이는 모임 장소에 가서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책자가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다고 가져와서 볼 때에 창세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과정에서 외모로 보면 가인의 제사는 가장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그저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합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태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아벨은 참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하지만 거기에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양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말씀과 쭉 연관이 되어지면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느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에 피를 찍어 바른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선행을 한 것이 없고 아무 못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무언 업적을 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것만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네? 제가 그 책자를 읽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누가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가져서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거네? 그럼 나도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이 속에서 확 솟구쳐 올라오는 희열이 있었어. 확신 속에서.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책자를 그대로 제가 가리방을 끌고 가지고 인쇄기를, 프린트기를 만들어서 책자를 호치게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빌립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빌립의 경우는 주님이 직접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경우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하면 아주 가난한, 아주 초라한, 마치 달동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은 있지 나사렛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야.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정직했고 강직했어요. 불의와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간증을 했지만 간증을 듣고는 그가 사실로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은 뭐냐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로 인도해 온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두리뭉술해서 뭐 고맙네요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믿는 척. 나다나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바라보며 민족을 생각하고
인류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무언가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깊이 뭔가를 사색하고 있을 때에 내가 봤다.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들을 본 겁니다. 그들은 처음 이제 이 나다나엘은 처음 거기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처음 생면부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하고 있을 때 왔다. 이걸 뭐예요? 주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죠. 주님의 전지성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나다나엘까지도 볼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주님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나중에는 너 더 놀랄걸?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씀 전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소개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에서 그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소상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드레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거짓 없이 간증할 때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만났던 주님을 간증할 때에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미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충동적이고 격정적이고 조그만한 것도 속에 못 두고 있고 삐쭉삐쭉 뭐가 나 있고 불같은 성질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그랬던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주님은 물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이 모든 부분들을 주와 복음을 위한데 선하게 사용되도록 나중에 사용해 가십니다. 빌립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감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빌립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이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 경우는 이 빌립의 간증만 가지고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초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도록 안내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빌립과 같이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노라? 와보라.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이더라. 내가 가본 교회는 이런 교회더라.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더라. 와보라. 가보자. 그 사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가보자.
가보면 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은 케이스가 다르고,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만나게 된 또 경우가 또 다르고, 빌립이 주님을 발견한 경우가 또 다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케이스가 다르다. 이 4인 4색의 케이스다. 이 백인 백색의 케이스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협된, 획일화 시켜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다 잘라놓고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시몬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의 신앙이 든든한 바위 같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님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지 복음의 문을 그가 열어주었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안드레의 확실한 전도, 이거 우리가 전도 요령이라고 붙여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의 1단계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노라, 이거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본 주님이죠. 이것만큼 우리들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에게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증거할 것인가, 이거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바는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드레의 확실한 전도와 베드로의 의심 없는 믿음,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이런 놀라운 신뢰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베드로에게. 빌립의 경우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왜? 우리는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빌립을 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런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 빌립 안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 경우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무언가 깊은 사색에 젖어 있을 때, 무언가 네가 명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했을 때 이미 다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구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러면 벌써 통하는 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전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다 보실 수 있으신 능력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도록 그 영혼에 합당한 해답을, 아주 간단 명료한 이 답을 탁 전곡을 찌르셔서 거기다가 해답을 탁 심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민족사관,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그가 아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성품 성격상 타협할 수 없는 강직한 이런 성격이고, 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한 방에 딱 주님이 날려버리셨어요.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어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2장에 그리 말씀했죠.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찾는 동기가 뭐냐? 왜 내게로 온 목적이 무엇냐? 세례 요한 서성을 두고 왜 내게로 나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배도 없고 제자들도 안 보였어요. 그 주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들이 기뻐가지고 막 몰려왔어요. 그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른 이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상, 건강상, 각기 다른 나름대로 했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 삼으려 하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을 만나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주님 만나서 복 받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운수대통하고 그럼 다 귀신들이나 하는 말들이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지금
이 복제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제, 개도 복제하고 돌리 양도 복제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남자의 정자가 딱 수정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직까지 단세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쭉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DNA가 이렇게 서로 흘러내린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DNA를 원하는 아주 특수한 DNA를 가진 DNA를 거기다가 딱 주입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입된 그 DNA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세포가 거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간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코도 얼마만큼, 귀도 얼마만큼, 눈도 어떻게 쪽 찢어진 눈인지 동그란 눈인지, 그 DNA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DNA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DNA를 넣으면 여기야말로 진정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오고 믿음의 그런 세포 분열들이 일어나고 참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한 요한과 안드레의 신앙, 어디에 계시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 이거 주님이 보셨어요.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주님 기꺼이 환영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그분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부로 그분과 함께 거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분을 결코 사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했을 때 그들이 이전서성을 버리고 주님을 그들이 따랐던 것이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